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작정하고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생각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공식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예물을 드리기로 이미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특별히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과 관련한 설교는 더 이상 하지를 않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가 밖으로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이 불러낸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이전에 아테네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함께 마을에서 나와서 회의하는 장소로 모여서 민회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민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아테네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집단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나 모여서 있으면 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통일교회, 통일교 신천지 집단들 이런 경우를 전부 교회라고 하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만을 바울 사도는 교회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와 교회당을 혼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을 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이 교회가 교회당에서 모인다, 교회당을 의미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말한다면은 몇월 몇 시 어느 교회당에서 모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당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당은 교회의 모임이 되는 처소,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이 상가, 지하 건물이든 단독 건물이든 교회당이 되지만, 그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냥 과거의 교회당으로 사용했던 장소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교회라는 본질이 중요하지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말이 뒤바뀌어 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추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시골 예배당에서 함께 여름 성경 공부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부흥회의 은혜를 받고 하던 바로 그럴 때에 건물과 교회가 여러분 기억 속에 구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양육을 받았으며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건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터전이 되는 건물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서나 알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믿음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믿음에서 흔들릴 성도가 많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거의 현장 예배로 모이는 사람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비상적인 그런 방식이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결국 듣고 보는 것도 뭘 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걸 보면은 그냥 내 귀에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내 속에 들려지는 그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건물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화려한 만큼 오히려 조롱거리와 말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구별된 장소로서 건물은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부터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 때에 지었던 그 웅장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한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언된 70년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주 정책을 편 이전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페르시아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그렇게 세우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바로 붙들려 왔던 그들이 다시 그들이 왔던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1차적인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는 바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기록입니다.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벌써 페르시아의 200년 이후에 있게 될 그 제국의 그 우리로 말하면 태조죠. 이 고레스의 이름을 벌써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전 538년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 왕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는 수로를 통해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통치 원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피지배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 신전을 복구하라. 이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정책이 바로 세계 곳곳의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된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내용을 에스라서 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당시 유다 민족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을 떠난 지 이미 70년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붙들려 왔던 그 1세대의 자녀들, 손주들 그런 사람들, 2세대, 3세대 고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 또 70년의 세월은 이미 바벨론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삶의 터전을 뿌리내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그곳에서 땅 사고 집 사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번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오히려 타향과 같은 그곳에 오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과연 마음에 내키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길로 안전하게 간다고 해도 당시로서는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긴 거리여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은 사실상 아무나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부모 세대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곳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돌아가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은 70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자녀들, 손주들이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70년의 세월이었고 그것이 바로 5천리가 넘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칙령을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던 장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르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돌아간 사람들이 각 가문별로 집계한 숫자인데 64절에 보면은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숫자까지 합해도 5만 명에 103명이 모자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가 여러분 전성기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갈 숫자가 5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자손 중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수가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들에 대한 소망보다도 현실적인 이유와 변명거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갔던 모든 성전의 금은 그릇들 무려 5,400개를 돌려줬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했습니다. 지난 16일 날 그때 목요일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지나보니까 확실하네. 초복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한 30분 이상이 점심 식사를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이리 좀 오세요. 그래 갔더니만 과일을 잡수는데 과일을 수박 드실래요? 뭐 이런 그런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저 부리치기가 뭐 돼서 주시는 거 이제 받아서 그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뭐 저하고 또 친분도 있고 평소에 잘 아는 한 남자분이 회식하면서 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교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불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 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전해 주려고 입을 이렇게 뻥끗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이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에 유지되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어 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전에 2000년도에 이전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그 당시의 규모가 이 정도 규모였는데 우리보다는 예배당 짓기가 더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을 중앙에 마을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400평 가까운 그런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원들을 동네 주민들이 다 막아주셨어요. 저희들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교회를 짓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를 짓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아지트가 되는 회관 같은 그런 집이 바로 교회 앞에 너티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곳에 건축소장이 거주할 집으로 내주시고 교회가 뭘 해드린 것 그 전에 저하고는 친분이 늘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주시 1년 동안 아예 오시지도 않고 마을 해가는 저 먼 데까지 가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을 짓는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약 2년이 지났을 무렵인 주전 536년 둘째 달. 여러분 주전이 뭔지 아시죠? 주님 나시기 전 BC. 그럼 주님 나시기 전 536년 둘째 달 양력으로 치면은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될 겁니다. 마침내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공식을 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기에 포로로 붙들려 온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1차 때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올 때 그때 같이 왔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한 80쯤 됐을 것이고 2차, 3차 침공에 붙들려 왔다고 해도 보통 한 60은 넘었을 그럴 때인데 이분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곳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고 기초를 놓을 때에 그 감격인지 슬픔인지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자체가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이 신앙을 이어갈 성전 기공 예배를 약 2달 전 5월
24일에 드릴 때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그동안 꿈꾸었던 건축이 마침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지나서 우리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제가 한 번은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한 번은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날을 정해놓고 합시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헌금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 관련된 설교 혹은 이 건축 헌금과 관련된 그런 설교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작정을 하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하실 분들은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건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건축 기회가 이번까지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1991년입니다. 경북 산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헌금도 안 했는데 가장 좋은 땅을 한 400평, 그때가 아마 90년인지 89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땅을 사놓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건축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91년도에 제가 갑자기 진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 한 분이 그때 91년도에 연세가 65세였는데 저를 붙들고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5월달이었습니다. 강도사님 건축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은 해놓고 가시지요. 지금도 제가 그것이 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힘들지만은 담임 목사는 참 건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걸 뿌리치고 진주로 내려왔어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35평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도저히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외식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아이도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중3이었는가 그랬는데 마트에 여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건축 헌금 드리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부채를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부채를 다 청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곳에 개척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안 하게 하신다면 안 하면 편한데요. 그래도 하게 하신다면 해야죠.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걸 다 좋아하세요. 제가 보니까 다 좋아. 지금 안 좋아하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벌써 다 도망갔어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응? 그럼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아마 이번 건축도 원만하게 멋지게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에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차례에 걸쳐 지난주와 그 전주에 한 번은 광고 시간에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릴 때 혹은 작정할 때에 주의해야 할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건축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기회가 성전 건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혼란하면 안 되거든요. 가정 경제의 분량을 여러분 고려해야 됩니다. 형편이 너무나 딱하고 어려운데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지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잘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헌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범위, 그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건축을 2000년 전에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이것은 특히 헌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치밀하게 합니다. 재정부에서 재정위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이건 뭐 자료들요, 10년 전 것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세무서나 이런 데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해도 모든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얼마를 했는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많은 액수를 한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만 원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수고한 이들을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하고 기념패를 만들었습니다. 크다하게 만들어서 건축한 사람 만을 하든 많은 액수를 하든 모두 다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금액은 없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기록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교회에다 계속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문에 듣기를 어떤 분이 헌금을 1억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목사님, 안목이가 헌금을 1억을 했다는데요. 아니, 그분은 만 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죠?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난 이후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자기의 역량, 자기의 힘에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작정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 헌금입니다. 서원 헌금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속한 날짜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 짓는 성전 건축이 천하보다 귀한 진주지역의 생명들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세상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가정마다 여러분의 기업에 직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